2014년 오늘이 그 고난 주간이고 사실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지요.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딱 만 3년 된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저를 보면서 참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어 있구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어 있단 말은 아직도 내가 너무 살아있구나. 왜냐니까 때론 이렇게 메시지 할 때도 그렇고 표현할 때도 아직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저는 1부 메시지 하고 나면 늘 후회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2부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1부 때는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 대로 막 해버려요. 근데 2부 때는 이제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뵈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는데 1부 때는 뵈는 게 없으니까 그래가 늘 1부 메시지 하고 나면 집에 가서 후회를 하고요. 이렇게 유튜브 올라오면 제일 먼저 제가 봅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돼 있구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돼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직도 제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여줬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죽음이 뭐라는 걸 제가 보기는 이해를 시키지 않았냐. 죽는다는 게 뭐라는 걸.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계속 말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고백할 때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느 정도냐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이전에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냐니까 이 잔을 물려쳐 주시옵소서. 아니 왜 주님 이 기도를 하지? 당신은 이 기도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니까 십자가 지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하셨던 분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에 뭐라 하냐니까 잡히기 바로 직전에요.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려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하시네요. 제가 깨닫기는 이 기도하시면 안 되는데 왜 십자가 지러 오셔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면 죽음이 뭐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인성 대신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끝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들이 같이 죽었다. 3년쯤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했고요. 부활주일을 다음 주는 맞이하게 되는데 아직도 제가 보니까요 안 죽었어요. 분이 왜 일어나느냐니까 안 죽었으니까. 화가 왜 나느냐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래 말이야.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부활. 그러면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쉽게 말하면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줬는데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언제부터 이게 이해되냐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일단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3년 동안 계속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언제 이렇게 붙잡았냐니까 주님이 죽고 난 뒤에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 있죠. 꼭 거기에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3년 됐는데요. 이게 뭐 꼭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죽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주는 나를 죽여야지 안 죽습니다. 다음 주 돼보세요. 빨빨 살아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3년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저 스스로 가장 중요한 건 저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완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저 개인이요. 그 앞에 있는 게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본 겁니다. 이제 제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물론 이것 또한 저 마음대로 될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이 사실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부활을 맛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면 되겠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없애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없애면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없애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없애는 것은 그건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신앙생활이 안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해버리면 없어져요. 다르게 비유를 해볼게요. 왜 내가 저걸 계속 붙잡고 있냐니까 더 좋은 걸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걸 가져버리면 야 제발 그거 좀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치든지 진짜 좋은 걸 가져버리면 버리지는 게 뭡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집니다. 좋은 걸 가졌는데 왜 갖고 있습니까? 좋은 걸 가지고 난 뒤에 내가 잘못 가졌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진짜 좋은 걸 가져버리면 더 큰 걸 가져버리면 조그만 거는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는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가장 못 누리게 만드는 독입니다. 복음을 가장 못 누리게 만드는 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독약을 마셔온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독약을 계속 마셔온 겁니다. 어느 날 저는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때는 전도 이 은평구에 안 가본 데가 없다니까요. 저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써놓은 글보다 내 삶이, 내 인품이,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못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있고 삶은 삶이구나.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게 뭐지?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불신자가 써놓은 그 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면 내가 믿는 게 뭐지? 그게 똑같은 겁니다. 요셉이 신앙 안 나오는 나는 뭐지? 뭘 믿고 있는 거지? 불신자 글보다 내가 수준 높지 못하면 꼭 네 수준 높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의 생각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 진짜 불신자의 글을 읽고요.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뭐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 그리스도 진짜 맞나?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 그리스도 진짜 맞나? 무슨 말이냐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독약을 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하면 돼. 늘 뭡니까? 내게 생각 드는 게 뭐냐니까, 이 기도 안 했지 않냐? 그 기도하면 된다. 그래 말이야, 내가 기도 덜 했구나. 그런데 저는 저 모습 볼 때, 그래 말이야, 죽을 때까지 완벽한 기도 될까? 뭐가 완벽한 기도인지도 모르겠는데 완벽한 기도 될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불신자보다 내가 생각이 못 미치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게 정말 진짜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가치가 안 바뀌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행위로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요, 예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는 믿음이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맞다라고 말하는 많은 뭡니까 분들이 과연 진짜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왜냐니까 저는 지금도 그 믿음이 없는데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저는 저를 보면서요, 뭘 믿었던 거지? 참 대단해요. 그런데도 의심 전혀 안 하는데 저는 의심이 되더라니까, 이 그리스도 진짜 맞나? 왜냐니까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지, 저 자존심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진리로 안 미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 말로 환장하겠는 거예요. 진리로 안 미치는데, 진리로 안 비치는데, 그런데 뭐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성도들 보나 저를 보나 과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고 말하는데 정말 맞냐? 흑암은 꺾는데 불신자보다 못해요, 생각들이. 흑암을 꺾는데 평상시 불신자 좀 못한 수준이 있거든요. 못한 수준보다 못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저 자신이 보여지더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불신자 못한 수준보다 못한 저 모습이에요. 불신자는 그래도 저 나이 먹고 그래 샀지. 저는 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왜냐니까 잘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지. 어느 날 저는 정말 이 예수 맞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걸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 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걸 발견하기 전에는 미안하지만은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다니까. 놓고 싶지. 그런데 안 놔져요. 생명만큼 붙잡고 있다니까. 더 좋은 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데 더 좋은 게, 말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저는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전입니다. 그냥 설교하는데 제가 저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니까, 그런 말이 웬, 저는 안 되는 인간이니까, 실패한 인간이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목회 실패했구나. 다른 사람에 비하면 실패 뭐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기준도 아닌데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교인들도 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지? 실패했구나. 교회 재정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 말이야. 역시 나는 무능하구나. 그래서 진짜 내같이 무능한 놈이 목회를 계속 하는 건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양심은 조금 있잖아요, 제가. 그나마 그 양심은 조금 있거든. 내같이 모자란 놈이 계속 목회를 하는 건 이건 죄를 짓는 거다. 무슨 말이냐니까,
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래도 아무래도 안 내려놔줘요. 양심도 있는데도 안 내려놔줘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내려놔지니까 더 큰 게 절대로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를 맞이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것을 지금 완전히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 걸 내려놓자, 자녀를 내려놓자 아닙니다. 안 내려놔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교입니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더 여러분들에게 선명해지는 만큼 다른 건 없어져요.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진짜 우리 괜찮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막 내려놓고 없애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같이 죽자, 안 죽어집니다. 진짜 걸 발견해버리면 없어져요. 좋은 걸 더 좋은 걸 가져버리면 없어집니다. 어떻게 자녀를 내려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자녀보다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그 자녀를 내려놔지고요. 자녀보다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자녀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같이 제단에 올려놓을 수가 있다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자 이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뭘 발견되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때 여러분 모든 걸 얻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자녀 때문에 가려서 모든 걸 다 놓치게 돼요. 경제 때문에 가려가지고 모든 걸 다 놓치게 돼요. 교회 때문에 가려가지고 모든 걸 다 놓치게 돼요. 그게 넘어서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진짜 이거 성경 맞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거기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 편안해집니다. 어떤 것도 걸리는 게 없어져요. 교회도 안 걸립니다. 목사도 안 걸립니다. 목사는 그냥 사람일 뿐인데요. 늘 모자라는 인간일 뿐인데요. 그죠? 단지 내게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는 분일 뿐인데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주니까 좀 고맙긴 하지. 안 고마운 분도 한 2분 계신데. 고맙기는 하지. 그러나 사람의 기준이 안 돼요. 내 인생의 포커스가 그리스도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내 인생의 포커스가 그리스도가 됐구나가 아닙니다. 너무 해피해요. 일단 안식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 먼저 앞서서 행위가 강조돼 버리면 욕을 못 깨닫게 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일부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친데요.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홈피에 한 주간 들어오는 사람이 한 500~600명 된대요. 유튜브에는 내가 보니까 몇 명 안 되길래 아직은 괜찮구나 그래서 막 떠들었는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니까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붙잡히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죽은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 물려쳐 주시옵소서. 예수님마저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모든 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빨리 새롭게 시작할수록 좋다. 새롭게 시작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데 내 중심이 아닌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심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진짜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가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은 내 중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버리면 내 중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과정이지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죽으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버리면 초대교회같이 더 이상 죽음하고는 나오는 상관없습니다. 베드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주까지 했다니까. 그 베드로가 정작 잡혀서 죽을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거꾸로 몹쓸 박아라.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난 예수 믿고 말이야 죄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내 성에 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죄는 지금 우리와 같은 죄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는구나. 이게 죄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죄는 그거지. 사과 훔쳐 먹었다. 그런 수준 낮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3년 됐어요. 이번 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완전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그래 죽여야지. 아닙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시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사람은 내 중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나는 늘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인데 아니라니까요. 깊이 따지고 내 중심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 중심, 행위 중심입니다. 아직도 사람 중심, 행위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란 말은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딱 그림부터 하나 또 다시 그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란 말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의 문제가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없앤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자꾸 무슨 중심이냐니까 자꾸 나 중심, 행위 중심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깨있는 사람들은요, 지난주 우리 주하고 무슨 이렇게 카톡 하나 보냈던데요. 보니까 한국 교회를 대놓고 선교사가 자기 얼굴에 침 뱉다면서 막 이렇게 독수를 퍼붓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이해돼요. 왜냐니까 종교와 기복에 완전히 빠진 한국교회. 그래서 절대 성도들이 믿음 안 자라도록 옛날에 제가 그랬었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왜? 옛날에 저희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독을 퍼부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자꾸 나 중심이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입니다. 이 이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이 땅이 창세기 3장에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도 알고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면 종교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안 되면 종교다.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안 되면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안 되면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됐다면 자꾸 사람 중심, 행위 중심.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도 종교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책 하나를 줬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아니, 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선배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다 불러갔다.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설교하는 니는 가능하냐?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단 말은 도망가는 그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저에게서 조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확답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말이지. 그래서 모르겠단 말이지. 저는 초대교회가 이해돼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그 말이 조금씩 이해돼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된다. 그 말이 조금씩 이해돼요. 이전에는 그 단어가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 음바란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 믿음이 없는데, 이런 믿음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저 같으면 이전에요. 이런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신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믿음 없는데 뭔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물론,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요. 믿음 없는데 뭔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왜 이 믿음이 안 나오느냐?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일부 메시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 맞습니까? 조물주 맞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게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그분이 움직입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그분이 움직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럼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인다 소리 아닙니까? 아니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했다 그러면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게 했다, 기도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 부모가 언제 기도해서 모세를 낳았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 부모가 뭡니까? 결혼하도록 해서 주신 게 모세입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만 출애굽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꾸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로 끊임없이 가는 거죠. 이제 나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과 관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이분이 내 속에서 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일부 때요, 우리 아브람 봤잖아요. 아브람이 애굽 땅에 내려갔더만 기근이 확 들었네. 큰일 났거든. 그래 얼른 애굽으로 갑니다. 이전 같으면요, 하라 그때 기도하면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마누라를 또 뭡니까 팔고 쪽 팔리게 말이에요, 남자는. 저는 이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갈의 태를 막을 능력이 없어 허락했습니까? 아니면 사라의 태는 왜 막았습니까? 하나 설명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애 놓으면 분명히 뭡니까? 모슬렘이 될 건데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갈의 태를 막든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든가. 들어가고 애 낳았는데 그게 하갈이라니 뭡니까? 이스마엘이니까 그게 모슬렘 아닙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모슬렘과 기독교 전쟁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기독교는 무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겁니다. 하갈을 태 하나 못 막는 하나님입니까? 불신앙했더만 하갈을 취하자 지금까지 전 인류의 재앙이 왔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요, 피조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신화와 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피조물에 의해서 뭐가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 괜찮습니다. 한 단어로 결론 내리기 위한 하나님 수단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한 단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뭘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큰 걸 딱 발견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이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봤자 안 죽습니다. 죽이는 그 쫓아도 나기 때문에, 내 의지기 때문에요. 다음 주 빨빨 살아있습니다. 다음 주가 뭡니까? 죽이고 1초 있으면 빨빨 살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왜 믿음이 안 나오느냐? 나 중심.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그래,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으려면 근원을 찾아내시면 돼요. 나와 상관없으려면 그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본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상관없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없어지려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그 이전에는 못 내려놓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응답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자녀를 내려놓고 남편을 내려놓고 경제를 내려놓습니다. 아니, 내려놓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그러면 돼요. 이번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 나를 죽이자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가장 독이 되는 나 중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시작됐는데 그 그리스도 중심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왜 줬냐를 설명하는데 탐심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탐심이 된 줄 몰랐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죄되기 위해서요. 근데 바울은 이게 탐심이 죄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죄는 왜? 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봤더만 철저하게 나는 죽일 놈이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죽일 놈이구나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이 말이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철저하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죄밖에 없다. 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 계명으로 비교할 때요. 정말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나쁩니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 또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 보건데 이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한 이 율법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그리고 선하다 그 말이에요. 13절입니다. 그런즉 내게 선한 것이 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제가 뭡니까? 오직 제가 죄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도다. 율법이 뭐냐?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잔인합니다. 어떻게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계명이 오는 거는요, 더욱더 나를 죄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어느 정도냐니까, 죄 한 번도 안 지었던 바울이,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원하지 않는 악만 내게 가득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바울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자기는 흠이 없다 그랬는데, 뭔 죄를 지었습니까? 그 말하고 난 뒤에 그 뒤로 막 계속 죄를 많이 지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저는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나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게 얼마만큼 죄가 되는지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뭘 이야기를 하냐니까, 뭘 만들어주냐니까,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게 만드는 만큼, 죽는 만큼 하나만 딱 드러나요. 그리스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 수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번만 딱 드러나요.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그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 중심이 되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뭔 예수 믿는 게 조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모든 걸 얻고 모든 걸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는요, 그래 내가 뭐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모든 걸 다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하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 이거 딱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움직이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든 전도를 하시든. 왜? 그때부터 보는 게 정확하게 진짜니까. 그 이전에 보는 거는 여러분 중심이라니까. 전도는 되어지겠지요. 혹시 영접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쓰시니까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두 명 영접한다고 지금 우리 일을 이루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시긴 붙이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 계획이. 거기에서 나를 완전히 들으시게 돼요. 왜? 더 큰 걸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세요.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냐니까, 진짜 더 좋은 게 발견돼 버리면 내 건 다 없어집니다. 진짜 더 좋은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방해되는 게 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좋은 걸 한번 가져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의지로 못 박지 마시고요. 더 큰 걸 발견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세요. 왜냐니까 의지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됐구나. 화가 나는 거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라서 그래요. 당신이 하실 일이 계실 텐데 내가 화낼 이유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부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요. 집에 가서 늘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뵈는 게 많도록 하세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뭘로 사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십시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 있습니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단어를 줬습니다. 분명히 성경적 근거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단어를 줬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가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없어져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리 인간이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지금부터 삶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기준입니다.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기준입니다. 요 세 가지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외에 뭔가 더 보태면 다른 복음입니다. 저는
저도 기도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저 가치가 딴 데 있는데 저는 교회 부흥이 돼야 되겠고 좋은 차를 타야 되겠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고 호화호식을 누려야 되겠고 복음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주의 종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비슷한 수준 속에 있었어요. 그죠? 그 비슷한 수준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지역 복음만 뭐 세계 복음만 그래서 시계 복음만지 세계 복음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이제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저에게는 그리스도만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게 기도지.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지. 만약에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다.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보고 느끼고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내 잘 되기 위한 또 그것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딱 그러니까 포장해가지고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뭐 그게 기도입니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혔는지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아니 10년 정도 부르짖어 있으면 수부지역 보고만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고만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것만큼 훌륭한 기도 없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이제 내 생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입니다. 뭘로 사는 겁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뿐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3년 됐는데요. 이번 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아도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평안 가운데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되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신기하고 놀랍게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 한 주간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저희들에게 은혜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